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화폐전장이라는 책입니다. 오래전에 쓰였는데 부의 이동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여러분, 세계 2차 세전이 터졌습니다. 전선은요, 유럽 전선하고 태평양 전선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세계인이 볼 때 가장 안전한 곳은 딱 하나, 미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36개국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를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폭격과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가장 안전한 금고인 나라가 어딜까? 미국 뉴욕이라고 생각했어요. 맨하탄에 연방준비은행이 있거든요. 그 준비은행 지하 창고에 큰 이렇게 여러분 큰 창고가 있는데 실은 금괴죠. 거기다가 자신들이 정부가 갖고 있는 또 자기의 은행에서 갖고 있는 모든 금을 거기다가 이동을 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안전하리라고 생각해서 금을 받았죠.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서 전 세계의 부가 이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이것을 받았다는 무슨 증서를 하나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만큼 금을 받았으니까 그만큼에 해당하는 달러를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죠? 달러가 뭐예요? 미국 돈 아니에요? 종이에다가 미국 잉크를 찍어서 자기들이 발행해서 준 겁니다. 그들은 그거 갖고 우리의 자산이 안전하다 생각해서 미국 맨하탄, 월스트리트, 뉴욕 연방준비은행 밑에 창고에 다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부가 이렇게 이동된 겁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은요 일어나기 시작했고 월스트리트의 어떤 그런 신화적인 그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하나 현상이 하나 따라왔는데 뭐냐 하면은 달러가 미국 돈이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나 예능이나 TV에서 상식으로 얘기할 때 인트로하는 참 재미있는 예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역사적인 팩트 속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부의 이동이 있었지만 그 다음 판으로의 장면 전환을 놓쳐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거저 들어온 것 같아요. 종이하고 바꾼 것 같아요. 전 세계의 금을 자기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감사함이 없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는 이 형제 얘기를 짧지만 디테일하게 썼거든요.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형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그 많이 받은 유산에서 날 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균등하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형님이 이렇게 부모님을 좀 많이 모셨으면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하고 이렇게 돼서 이해가 되는 거에서 비유를 해서 저에게도 어떤 몫이 돌아와야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요 딱히 사정을 보아서 균등하게 또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 몫은 이렇고 이쪽은 이러니 그러나 이쪽에서는 이런 공이 있고 이쪽에서는 이런 것이 있고 너는 미리 생전에 이렇게 된 것이 있으니 무슨 공이 집안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를 따져서 수치로 배분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무래십니다. 사람의 행복, 모든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갖고 있는 소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에게 하신 얘기가 누가복음 오늘 12장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말씀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언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저기 유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상속, 유산, 영어 NIV 성경은 inheritance라고 정확하게 더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말도 정확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속, 야라시, 유산 이런 것은 좀 세상적인 단어,
좀 이렇게 속이 들어버리는 욕심 있는 단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쟁취하려는 것이라 생각해서 뭐 이렇게 입에 잘 안 올린 것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말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구약에서 몇 구절 있고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구약에, 특히 모든 신약에도 복음서에까지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뭐 하나 힌트가 없는 거예요. 배경 설명이 없어요. 형이 뭘 했다, 동생이 뭘 했는데 형은 이런 잘못을 했고 동생은 이런 공이 있는데 이게 불균등, 이게 불평등하게 채서 이게 억울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후좌우 앞뒤 사정도 없이 누가는 그것만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추론을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근데 그것이 맞을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했는데, 오늘 새벽 3시까지도 저는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쯤 잤을까 하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번뜩 하면서 첫 문장이 확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이게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두 형제다, 형이든 동생이든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형도 감사가 없고 동생도 감사가 없고 둘 다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중요한 제안을 하고 반드시 이 계약을 이루고 싶으면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그런 영화 대사의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거든요. 전 그걸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구절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형제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형이 모든 것을 이제 배분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있었을 때,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뭐든지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보다 이상되면은 성사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품은 어떤 무게감, 어떤 수치, 어떤 목표점, 좌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기대 이상으로 분에 넘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간단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동생이 왔을 때, 형님 했을 때 중요한 순간에 동생이 생각한 그런 어떤 무게감, 동생이 생각한 어떤 부피, 동생이 생각한 어떤 리스트보다도 훨씬 그 이상의 것을 형이 제안하고 동생에게 이렇게 베풀었으면, 여러분, 이 형제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창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형제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제의 비극, 누가복음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오직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15장에 나와요. 근데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12장에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적인 유산 상속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저는 혹 누가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이 12장이 탕자 비유의 인트로,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도입부, 그런 부분에서 연결고리를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든 아니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감사를 제한하지 말라. 감사는 생산적입니다. 나무가 있어요. 같은 나무예요. 그러나 같은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열매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나무에는 한 송이 열려요.
두 번째 나무에는 10송이가 열릴 수 있고, 세 번째 나무는 100송이가 열릴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나무에는 열리기는커녕 까마귀가 와서 다 쪼아먹을 수가 있어요. 나무는 같은데 열매가 다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심은 거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거두는 것이 많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 자녀가 많은 때는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얘는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뭐 설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미친 듯이 뭐 악착같이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슬렁슬렁 넘어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때 이런 것이 돼서 이렇게 넘어가. 또 코로나는 정말 우리 인류의 전체에 아주 저주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에는 그 코로나가 어드밴테이지가 된 청년이 자녀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악으로 베풀어졌으나 이 악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선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악이 되었던 그 문제점도 여러분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기적에, 하나님의 이적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감사는 생산적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소출이 결과가 나온 나무를 뭐라 그래요? 형통한 나무라 그래요. 어떤 나무를 형통한 나무라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나무가 형통하는 나무입니다. 감사는 치명적입니다. 감사는 치명적입니다. 사랑하고 같아요. 둘이 사랑을 하지만 부부가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치명적으로 사랑하는 경우 있어요. 서로의 단점, 서로의 못한 점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 섭섭한 점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치명적인 사랑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감사의 강물, 감사의 샘이 솟아날지어다. 그럼요, 어떤 단점, 어떤 아쉬운 점도 초월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 낀 사건, 사물, 특별히 어떤 인생이 있다고 하면 내가 나서서 예수의 명하노니 뿌리째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감사가 넘치는 부부가 될지어다. 여러분 아멘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오늘 밤 12시가 넘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먼저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치명적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영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영은 무뎌요? 예민해요? 예민해요. 믿으면 믿을수록 영은 센시티브해집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영은 예민해져요. 그런 예민한 것을 여러분 자신의 어떤 성령의 은사로 표현해서 그렇지 영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근데 영이 약해지면요 어떤 현상이 들리면 듣지 말아야 될 평소에 안 들렸던 소리가 들려요. 무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TV를 보는데 갑자기 예능이 나와. 그런가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색깔, 뭐 삼방색, 사방색이 나와. 그래서 뭐 전통 무슨 놀이라나 이렇게 봤더니 뭐 굿하는 거예요. 뭐 점치는 거예요. 뭐 풀이하는 거예요. 사주팔자 궁합 보는 거예요. 재미로. 예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많지요? 한 번도 안 보셔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것이 꽂혀요. 잘 들려요. 자기가 꽂히는 게 어떻게 하냐면 들리는 게 뭐냐면 맞장구를 치는 거야. 그래. 저 사람 나랑 케이스가 똑같은데? 그럴 거야. 그래서 그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리 예수면에 끊어질지어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을 한 번 더 갔습니다. 다른 병원을 갔어요. 더 전문적인 병원에서 더블 체크를 하려고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조사가 끝나고 그 병원 그 닥터를 만나서 딱 들어가는데 첫 일성이 이거예요. 목사님, 아작이 났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조각이 나서 뭐 이렇고 이러니까 이거 이래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듣고 보니까 아작이 딱 꽂히면서 무슨 얘기냐면 야, 나는 인생이 여기서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슬픔이 물려들어요. 그리고 좌절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 울고 싶고, 이거 왜 내가 성전으로 빨리 가려고, 내가 어디 놀러 가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성전으로 빨리 가려고 페달 밟다가 그랬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런 생각이 짧은 순간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2분 정도 들었을까? 그런데 내게 다른 음성이 들렸어요. 큰 확성기로 내게 소리쳐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당신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 외에는 별이야, 별목,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닥친 불행한 사건입니다. 내게 닥친 어려운 일이에요. 아작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이성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더블 체킹했을 때 말씀한 여러분 그 메디컬 닥터의 얘기도 팩트예요. 존중합니다.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저에게 진료한 그 병원에서 그 한 사람의 얘기는요, 이분이랑 얘기가 달랐어요. 자연 치료됩니다. 그리고 괜히 수술해서 건드리면은 이거는 VIP 신드롬 만나서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가 고비니까 잘 넘기십시오. 절대 안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일상하는데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의해고 퇴원까지 했거든요. 저는 첫 번째 의사 얘기도 맞고 두 번째 의사 얘기도 맞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의사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두 번째 의사는 가장 낮은 월스트 케이스를 했다고 생각해요. 둘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는 내 선택이에요. 맞죠? 저는요, 안 된다, 아작났다, 바삭났다, 조각났다 들으면요, 내가 나의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어도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 내가 저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치료되면 낫겠다. 그런 환자가 나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아요? 여기 메디칼에 인슐린금을 많잖아요. 빨리 그렇다고 해줘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저 의사가 맞나? 이 의사가 이거 학교 졸업한 거 맞나? 이거 뻥치는 거 아니야? 이 괜히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이것처럼 속 썩이는 환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접근 중에 하나가 있니 영적인 접근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 영적인 접근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길을 여셨다. 이 어려운 순간, 나의 슬픈 순간, 내가 꺾이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에 대로변에 그냥 누워서 구급차를 타고 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순간에 버스라도 지나갔으면, 승용차라도 지나갔으면, 여러분 거기 머리 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날로 여러분하고 나는 이제 마지막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전거를 꼬였습니다. 자전거가 넘어졌으니까 두 다리가 자전거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한쪽 부러지는 건 당연하겠죠. 제 몸무게가 몇인데.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타박상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타박상도 지금 다 풀렸어요,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날 보호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날 최소화시키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걸 예상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여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터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원수에게 치명타를 남기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의 상황에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란 말이에요. 폭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특징이 있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합니다. 감사가 메말랐어요. 감사가 메꿔졌어요. 감사가 막혔어요. 이성적으로 모든 판별과 분별력은 뛰어나요. 사리 분별력도 뛰어나요. 그래서 항상 계산적입니다. 그도 이만큼 했고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보다 한 1, 2는 더 했으니까 이만큼은 인사치레는 됐고 젠틀하게 처리했다. 그러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측량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 매추감사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방송으로 보시는 모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올 한 해 여태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는 오뚜기야. 그 사람 오뚜기라서 오뚜기가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꺾이는 순간, 거기서 일기장이 마감되는 순간, 거기서 다 날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잡아주시고 다시 잡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끌어내리고 엎드려지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오뚜기처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만약 감사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 때 감사를 잃어버리면 바뀐다 그랬어요. 바뀐다는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썩어질 것하고 바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썩어질 것하고 바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썩어질 것, 돈을 먼저 선택하고, 삶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평판,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걸 먼저 생각, 명예, 그리고 욕심, 욕망, 욕정을 먼저 선택해요. 그래도 뭐 먹어야 되지 않아? 그래도 뭐 살아야 되지 않아? 일단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선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엿바꿔 먹어요. 엿바꿔 먹어요. 제가 그랬죠. 평생 예수 믿었습니다. 평생 장로로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는 모든 자신의 씨에서 낳은 모든 사모들, 그 사모들에게, 목사 사모가 된 그 딸들에게 그렇게 설쳐대지 마.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서 사모된다고 나갔을 때 우리 어머니도 막내 이모도 정말 집에서부터 들었던 거는 이런 엄청난 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80세에 회개를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는 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방언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할아버지는 80세에 방언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96세까지 마지막에 달려갈 길 다 갔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집안이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배경, 어머니가 장로, 아버지가 장로, 집안에 목사가 몇 명 배출된 그런 가문의 뼈대가 있고 교회를 세우고 뭐 다고 했더라도 내 자신의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인지, 내 자신의 믿음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굉장히 많았던 분이에요. 여러분, 소중한 것, 예수님의 보혈, 복음의 능력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길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당의 변화, 혈압의 변화, 혈관의 어떤 막힘들, 그리고 뇌, 특히 혈류,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질병들 있죠? 이런 것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없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가족 병력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 지수가 올라가면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요.
참 희한해요. 감사 지수가 올라가면 스트레스 지수가 내려가요. 기쁨의 수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우울과 공황과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쁜 날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뻐요? 소중해요? 너무 행복한 날이고 오늘은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날에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기쁘고 가장 최고의 날인 순간에도 고통이 있고 아픔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기쁨으로 인하여 초월되는 은혜가 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커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감사하면 계속 감사하게 되는데 감사는 커지는 거예요. 감사는 생산적이라 그랬죠. 감사는 치명적이라 그랬죠. 감사가 커져요. 고통을 초월하게 돼요. 할렐루야. 인생의 비밀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려 있어요. 형통한 자와 동행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돼요. 아니, 그 집안이 상견례 안 해봐도 알겠어. 애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단어 자체가 뭐 이렇게 꼬여 듣고 꼬여 말하고, 사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돼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수심과 어려움과 뭐 이게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단어 자체가 그렇게 보면, 그러면 여러분 그 가문에서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만큼 중요한데 인생의 비밀은 동행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동행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나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기면 동행이 되는 겁니까? 감사하는 영혼과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떨어졌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찍 와야 되는데 좀 늦었다 생각하고 이제야 알아보나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 감사가 말랐다, 상황 판단은 빨라, 사리분별도 똑똑해. 여러분이 얘기한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아들을 딸을 야단쳐요. 근데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야.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얘기인데 아무리 봐도 맞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듣는 아버지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거 듣고 있게 해요? 그만하세요. 내가 가르칠 겁니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내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서 해볼 테니까 당신은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내 아들을 일단 꺼내오겠어요. 거기서 때는 이때다. 너 한번 그냥 똥을 바가지로 써서 너 버릇 좀 고쳐보자, 그렇게 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소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소냐. 남의 들보를 보고 계속 퍼대고 사리분별을 얘기하면서 결국 내가 맞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동생이랑 뭐가 달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형도 동생도 나는 딱 볼 때 there's no any 감사의 단어, 감사의 한 문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없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한민국, 감사하는 가문, 감사하는 부부, 감사하는 자녀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왜 내가 이때 태어나서, 왜 저런 엄마를 만나서, 왜 저런 아빠를 만나서, 내가 이때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는 끝도 없어요. 늪이에요, 늪. 자기가 자기 자신을 늪에다 던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뿐이에요. 출애굽도 감사로 시작된다. 출애굽도 감사로 시작된다. 감사가 멈출 경우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원해서 내게 주소서, 내게 상속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내게 상속하소서, inherit, 야라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겉옷이 떨어져서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갔다. 요단강에 도착하자마자 그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친다. 요단강을 친다. 그가 한 말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쫙.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쫙.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 엘리사와 동행하신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 엘리사와 동행하신다. 요단강이 쩍쩍쩍쩍 갈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비밀은 동행에 있습니다. 누구하고 동행하느냐에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하고 동행하십시오.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저는 기도원에서 집회 중에 실어증인 환자에게 안수했습니다. 말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입이 터져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방에 가서 정말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희망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1, 2년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안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년 5월 너희가 출산하게 되리라. 근데 그렇게 되었다. 일본에서 성회 중에 지팡이를 들고 온 사람을 기도했습니다. 단에 올려서 그 사람 지팡이 내가 부러뜨렸고 그 사람 걸어서 나갔습니다. 내림굿 탈 사람이에요. 집안이 그냥 더러운 영이 임해서 그냥 확 어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내림굿 안 받으면 자기도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붙잡았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안수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내림굿 안 받고 무당될 팔자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보살 같은 수준의 사람이 있어요. 절복 입고 머리 깎기 싫어서 속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밑에서 사는 것보다는 산속에서 사는 게 더 많은 사람들, 보살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성컨에 왔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이 사람이 인생 출애굽이 돼서 좋은 권사님으로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뇌에서 터졌어요. 한 명만 터진 것이 아니라 정확히 3명이 터졌어요.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말이건 이 정도 미니스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터져버렸어요. 응급수송이 돼서 환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종의 기도를 드리고 성도의 기도를 들어서 그 3명 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칼대지 않고 나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지지해 주셨어요. 그 기대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저도 저 자신도 칼대지 않고 나으리라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기업에 가서 기도할 때 형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적고 지금은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데 이 기업에 형통의 기름 부음이 임하리라. 기업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멘탈에 암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대대손손이 내려가는 거고 여러 현상이 자녀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거였어요. 그냥 슬쩍 우울한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멘탈에 우울을, 멘탈에 공황을, 멘탈에 불안을 파송시키고 역사하는 더러운 영의 모든 역사가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 안에 지금 끊어지라. 주의 보혈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지금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막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예요. 성컨에 가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120문도처럼 방언의 역사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베드로와 바울을 능력의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왔던 걸 기억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그러나 이것보다 더한 역사, 이것보다 더 넓은 역사, 더 귀한 역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입에서 감사치 않으면 스스로 높아져, 스스로 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스스로 자기를 빛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사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본문 내용은 너가 갖고 있는 물질을 힘써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물질에 대한 이슈보다는 하나님을 부욕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유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황금이 모자라서 우리가 황금을 바쳐야 되나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다이아몬드가 모자라고 하나님이 명품이 모자라서 우리가 명품을 바쳐야지 거기 쌓이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 감사에 인색하십니까? 왜 감사를 안 하십니까? 속으로 감사하면 됐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됐지. 그게 당신이 속는 거예요. 뭘 속으로 감사해? 속으로 예수 믿으면 돼요?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입으로 내 혀로 감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봉사로 감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전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청소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오늘 감사가 터지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가 있다.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다. 실은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부욕해 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형제의 비극은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부욕해 하라.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부욕해 하라. 하나님을 부욕해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하나님께 부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욕해 하라 해보세요. 하나님을 부욕해 하라. 하나님을 부욕해 하라. 하나님을 부욕해 하라.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죠? 다 이런 얘기는 남의 얘기 같죠? 저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내가 자전거 타다 넘어질 줄 몰랐어요. 잘하는 길에서.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그 정도로 웬만큼 그런데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날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순간이 있는데 그 안타까운 순간이 기적의 소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영혼, 감사하는 마음이 되길 예수도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욕해 하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옆 사람에게 다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욕해 하라. 하나님을 부욕해 하라 해주세요.